함께 읽을 말씀 역대하 22장, 23장, 요한계시록 10장, 스가랴 6장,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일에 기꺼이 헌신해야 합니다. 스가랴 6장은요, 스가랴가 본 8째 환상, 곧 대병거 환상과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것을 전한 말씀입니다. 자, 이 면류관을 만들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곧 면류관을 만드는데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등 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6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면류관을 제작하는 일에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으라. 곧 그들에게 주의 일에 헌신을 요구하라는 것이고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에서요, 폐허가 된 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큰 헌신이었습니다. 유다 땅에 돌아오기까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그 미래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헌신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또 대제사장의 면류관을 제작하는 일에 헌신하라 말씀이 또 주어진 겁니다. 자, 이 헌신의 요구가 이들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은금도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니 참 마음이 무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여 은과 금을 내어놓아 헌신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헌신한 우리에게 또다시 헌신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헌신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며 내놓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말씀에 생명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을 그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역대하 23장은요, 모든 왕자들이 아달랴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가 여호야다 등의 도움을 받아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왕으로 추대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을 주도하면서 이에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역대하 23장 3절을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자, 왕자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을 향하여 말씀하신 언약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달랴로 인하여 유다의 지배 왕국의 씨가 끊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그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호야다는요, 아달랴에 의해 모든 왕자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 아내 여호사밧과 함께 마지막 남은 왕자 요아스를 죽음에서 구하고 돌보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곧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호사밧은요, 아달랴에 의하여 모든 왕자들이 죽는 가운데
이 갓난아이였던 요아스를 구하였고요.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아스를 숨겨 키우며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7년에 세력을 모아서 다윗의 자손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또 죄악을 일삼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앉은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과정은 생명을 갈 수밖에 없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 언약을 지키고자 기꺼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여호야다를 보면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 언약을 지키며 이루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 말씀을 경시하는 세상,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서서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결연함, 그만큼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삶으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되지 않으며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전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따라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를 받았고 또 천사의 말을 따라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곧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결국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이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바로 이 전함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이 안식일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치유받은 사람을 압박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인데,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질병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서로 논쟁을 했고, 따라서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며 답을 주셨는데,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에 그 뜻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그를 치료해 주셨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됐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논쟁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도록 바꾸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도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단순히 핑계를 찾는 일을 넘어서 무엇을 위함이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도록 주님의 말씀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다른 일에 헌신하며 생명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명도 깨닫고 힘써 전해야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며 또한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 거절하지 않고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앞두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사역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이 마을을 섬기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